이제 지난주를 끝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다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 역시 사도 바울이고요. 저작 연대는 주후 48년에서 49년 혹은 주후 55년에서 56년경으로 추정이 되지만 정확하게 언제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논란과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장소는 안디옥 또는 에베소로 추정이 되고, 물론 이 글을 읽는 대상은 갈라디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딱 두 단어로 줄여라 그러면 은혜 그리고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을 업신여겼어요. 바울이 어디서 그 사도직을 받았는지, 쉽게 얘기하면 목사로서 어디서 받고 온 거야?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감당하며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 눈치 신경 쓴다 안 쓴다? 사람들의 평가 따위, 사람들의 칭찬 따위, 사람들의 말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겸손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규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아픈 구석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선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던 말던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상관없이 나는 예수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오죠. 그래서 불필요한 무슨 아프리카 잠깐 여행 갔다 와놓고서는 무슨 선교 갔다 왔다고 쓰지를 않나. 여행은 여행이고 선교는 선교죠. 잠깐 방문한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제가 사실은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그 원로 장로님들 혹은 장로님들 또 여러 교우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많아도 망나니 짓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나이 70, 80에 세장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딸 같은 사람들하고. 그게 틀렸다,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와 비례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덕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푸틴 같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도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 살 떨려서 못하는 건데. 우리 같으면 못하죠. 사람 죽어가는데. 한두 명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교회마다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사람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일한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교회 나올 때 사람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참 신앙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10년, 20년 흘러가고 30년 흘러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교 활동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통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창에 이렇게 맞고 채찍질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파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이 목회 활동, 선교 활동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이 길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수십 년이 흘러가도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고 목사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심정으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예배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애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늘 동요하고 흔들리고 분쟁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또 즐거운 일이 와도, 행복한 일이 와도 그것들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것을 옛 계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길을 새 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영어로는 covenant, 그리고 요즘엔 contract, 계약서 작성한다 하는데 이제 그 계약이라고 보통 했을 때 성경에서 그건 covenant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계약을 하려면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계약해버리면 그건 사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약 신약이라고도 보통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의견을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짓고 그 중간에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지으실 때 아담에게, 물론 그 이후에 다 된 거긴 하지만 지으신 이후에 아담에게 너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담에게 가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될 거야.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엔 어떻니?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시던가요? 안 물어보세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의견을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계약하는 그 계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저는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왜냐하면 그 계약 신학의 바탕에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가려져 있는 걸 묵시라고 하는 거고, 그 묵시를 열어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revelation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보에도 올렸고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고 또 교회 홈페이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속성이란 말을 쓰는 자체도 불경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인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사랑하고 싸우고 같이 있고 떠나고 분리되고 국가가 일어나고 국가가 없어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오늘 피었다 오늘 지는 이 들꽃 하나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 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저 사람도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저 사람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제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답변하지 않아요. 답변하지 않아요. 왜 답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디스커션을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의견을 물어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늘 힘들어하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하는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나에게 당한 이 환난도 하나님 뜻이고 나에게 임한 이 기쁨도 하나님 뜻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울고 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 번역된 표현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시편 56편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하나님 앞, 요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이 하나님 앞을, 이게 이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 앞에라는 그 말인데, 그거를 이 히브리 말을 먼저 이 그리스말로, 코인의 그리스말로 번역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이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또 이제 이 기독교가 동방으로 갔을 때는 그리스말을 잘하는데 서방으로 가니까 또 그리스말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자들을 시켜서 이 그리스말로 된 것을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 앞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말 혹은 그리스말을 뭘로 번역을 한 거냐면 코람 데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 혹은 마주보고 눈앞에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걸 이 코람이라고 하고, 데오라고 하는 건 그 원형이 데오스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 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또 이것을 조금 더 이 기독교식으로 조금 더 표현하게 되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얼굴이라는 말을 넣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원형이 파님인데, 그 파님이란 뜻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뜻을 따라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코람데오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던, 너희들이 나를 사도직으로 인정을 하던,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나는 예수만 증거하는 주의 종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부자로 잘 살았어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 생활 꾸려가 나가고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채찍에 맞고 태창에 찔리고 무리에 떠서 표류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추우니까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나 너무너무 추우니까 자켓 하나만 갖다 줘.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코람데오야 내 말 다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렇게 사람들을 부리지 않고 코람데오를 말하는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심정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 저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게 이 입이에요. 정확히 하면 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태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물론 원죄를 통해서 완전히 부패한 전적 타락한 사람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담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처음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 근데 이 코람데오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한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지금까지 교우님들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셨으면 헛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교우님들의 생각과 판단과 의견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접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무가 되는 거거든요. 진공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무슨 수도승처럼 무슨 스님들처럼 수행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늘 내가 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성경 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 동그라미 치고 빨간불 긋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영광?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 교회 와서 뭐 바래요? 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어요. 나 건강해지고 싶어요. 나 유명해지고 싶어요. 나 자존심 높은 사람인데 나 좀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나 존중받고 싶어요. 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소위 문답 1장 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기들이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 너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맞죠? 그게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의 출발점과 끝,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나는 기독교 3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so what?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셔. 지금 예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잘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도 내일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거둬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해도 내일 모레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건강해도 이 스트로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건강해도 심장에 무리가 와서 그냥 세상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하신 분인데 뒤에 나가서 이렇게 뭐 밭 정리하다가 가슴 아파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중국 선교 가셨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인생을 마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우리가 될 거라고요. 그걸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는 게 나에게는 좋은 건데, 내가 지금 빨리 가면 너희들에게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왜 그렇죠?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 구약이 전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했냐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요. 어떤 분들은 회당에 가서 전도했으니까 전도하러 간 건데, 사실은 회당에 또 율법 지키러 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에 전도하러 갔어요. 왜?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저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저 불쌍한 인간들, 차라리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내 백성이, 내 민족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다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어요, 바울이. 근데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잡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예수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30년, 50년 믿었어도 나는 1년 내내 예수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코람데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폼 잡고 있는 거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잃었던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생각해요. 바울이 왜 전도를 그렇게 하러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교회 세운 다음에 그 모든 교회 다 체인점 만들었어요? 아니거든요. 그 모든 교회 다 담임 목사였나요? 아니었거든요.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교회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악한 세대가 나와요.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들이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어떤 아들이 코케인에 중독이 됐어요. 안 먹으면 정신 못 차리죠. 중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재활치료 받아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 코케인에 너무 심하게 중독이 돼서 자기를 말리는 그 아버지를 이 골프채로 때려서 이 칼라본이 부러졌다고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의 그 몸이 부서지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권총자살을 했어요. 자기의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이기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그렇게 해버린 거라고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의 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그 악한 말이 나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길을 지나서 후회하지만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 근래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 제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걸. 그런 생각 들어보실 때가 있으시죠? 30년쯤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죽을 뻔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원래 65세가 넘어가면 20세에서 30세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원래가 통계적으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저는 그 생각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 사실 정확히 하면 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음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잘못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자신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그 영화 보셨어요? 그 TV쇼 그 오징어 게임인가 보셨나요? 전 그거 보면서 많이 슬퍼했어요. 왜 슬펐냐? 거기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저 해봤거든요. 교회에서, 동네에서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그 너무너무 재밌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거기서 도입을 해서 다 죽여. 우리 어렸을 때 동심의 세계에 빠져서 남잔지도 모르고 여자, 사춘기 전이니까 남잔지도 모르고 여잔지도 모르고 이해타산이 없었을 때 즐겁게 놀고 있었던 그 순간을 다 살인 현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근데 일하러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 넘버원 했다고요, 넷플릭스에서. 실제로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건 각 사람들이 악한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건 잔인하고 음흉하고 나에게 피해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즐겁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세대가 악하다고 하는 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세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예요.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고 딴 여자 만나러 가면 나 이 여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을 주신 게 아니라 몸을 주셨어요. 삶을 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중에 아버지의 뜻. 믿음을 주시는 것도, 믿음이 변질되는 것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믿음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것도 다 누구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 가운데. 그런데 제가 다시 초반부로 말했던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게 아니죠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 계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계약은 인간들이 하는 그 계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이 그 길로 따라와야 돼요. 인간들이 그 길 아닌데요 라고 절로 가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걸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이 성경책이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뭐예요? 전부 번역 활동을 했다고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불어나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번역한 거 잡히면 화형당했어요. 화형. 여러분들 손에 다 성경책 주어졌죠?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제발 설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개역개정 읽기 힘들면, 번역이 너무나 우회적인 게 많아서 그럼 새번역 성경 읽으셔도 돼요.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읽으면 훨씬 더 좋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나는 눈이 안 좋고 피곤해서 못 읽어요. 그러면 드라마 성경도 있어요. 앱 다운로드 다 받으세요. 성경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 두 번째, 같은 성경이 있어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즐겁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즐겁고 좋은 일들이 사실은 없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갔을 때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 자녀 뭐 땡스기빙 때 가끔 오나요? 안 오나요? 집 나가면 끝입니다. 와도 안 반갑고. 아니 제가 어떻게 아나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다 그러던데요. 여기만 그렇지 않고 딴 동네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삽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아빠 도움 필요하면 아빠 말 잘 듣고 아빠 도움 필요 없으면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대신에 마약하지 말고 죄 짓지는 말자. 예수 믿으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아빠 도움 필요하면 아빠 도움 필요하면 아빠 말 좀 듣고 아빠 도움 필요 없으면 18살 되면 너 알아서 살아. 여러분 사람은 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놓고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걱정이 가죠. 근데 그 걱정 조금 멈추고 여러분들 자신 놓고 걱정하세요. 하나님 뵐 때 우리가 잘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나 있을까? 나는 가라지는 아닌가? 나는 염소는 아닌가? 나는 잡초는 아닌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 코람데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말하죠. 선줄로 생각한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식하고 교만하고 불쌍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